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특별히 13장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선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핵심 키가 되는 말씀이고, 결국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장면이 장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이고, 그리고 13장 이후부터 오늘 본문부터 쭉 끝까지는 바로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13장부터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땅끝 선교인데, 이 말씀을 다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의 세계화입니다. 결국 이 13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다면, 유대인만 전도했다면, 우리들은, 이방인인 우리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텐데,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로 바로 복음은 세계화되었고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전파되어 결국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아멘.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인데,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말씀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한 교회에 5명의 영적 리더가 있었고, 이 5명이 연합해서 참 잘 섬긴 거예요. 훌륭한 거죠. 요즘 교회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5명이 있기 어렵습니다. 보통 리더십이라는 게 충돌이 나면 함께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5명이 있었고, 담임은 물론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보면 첫째 바나바,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또 구레네 사람 흑인 루기오, 그리고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 앞에는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세대에는 이 젖동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마가 이게 모유가 잘 돌지 않으면 모유가 충분한 옆집 아줌마의 젖을 우리 애기한테 물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크면 야, 너 내 젖 먹고 자랐어 이러면서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도 아닌데 자기한테 모유를 수유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당시에도 헤롯이라는 왕가의 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마 왕비가 젖이 잘 돌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유모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모가 들어왔을 때 마침, 여러분 유모가 젖이 돌려면 유모도 아기가 있어야죠. 바로 그 아기의 이름이 마나엔이라는 어린아이였어요. 이 사람은 평민입니다. 근데 왕가에 들어가서 왕의 아들에게 젖을 물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기도 옆에도 돌보며 자기 아기에게도 젖을 물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헤롯이라고만 써있는 헤롯 안티바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바로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하여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악한 왕입니다. 또한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일조한 악한 왕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같은 엄마의 젖을 먹었어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는 데 앞장선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베어 죽인 악인으로 살았어요. 똑같은 젖을 먹었어요. 똑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에 바나바 수준의 충성된 주의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원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살았는데, 똑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며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사람, 사람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메시지에 끌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나엘처럼 믿음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1절 메시지는 잠잠히 그 메시지 안에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에서는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 중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떠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전도지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44절, 45절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경각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앞서 보면 여러 곳을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의 이름하고 비슷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 딱 복음 전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44절이 두 번째 주 복음을 전한 사건의 이야기의 구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두 번째 복음을 안식일에 전했다는 거죠. 온 시민이 거의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이 풍세면에 몇 명이 사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구가 5,000명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여기서 했는데 우리가 흩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다음 주에 5,000명이 다 왔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도시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전한 장소가 회당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잖아요. 그게 유일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매주 예배드리러 가겠습니까? 제주도, 전라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1년에 딱 명절에 몇 번만 가는 겁니다. 많아야 3번, 2번입니다. 그래서 이 3번, 2번밖에 못 가는 성전 예배의 아쉬움 때문에 그들이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지역교회 같은 것입니다. 성전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적인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장소.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니까. 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성전처럼 이렇게 썼어요. 바로 그런 성전을 대신하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외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필리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유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회당이 있었냐면 유대인은 다른 곳마다 내 집을 얻기 전에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회당부터 건축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안 가졌다 비판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도 대단한 건 그들은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내 집 짓는 것에 앞서 어느 나라로 어느 도시로 그들이 망명을 가든 이민을 가든 여러분,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단돈 얼마라도 걷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회당부터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중에 성경에 해박한 자가 회당장이 되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영적인 모든 배경을 먼저 만든 다음에 직장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두 번째로 간 거예요. 그들은 신앙 유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배울만한 것입니다. 비록 유대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항상 앞서는, 믿음 생활이 앞서는 이런 우선순위의 신앙은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여기 드리지만 설교자는 저 혼자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누가 두 번째로 설교하진 않습니다. 세미나나 특강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예배는 한 번만 설교하고 예배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한 역사가 이때 당시 약 400년 정도 됐을 텐데 400년 동안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당장이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친 메인 스피커가 말을 다 끝내고 나면 또 말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그 성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대해 알아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가 종종 나오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주 설교자가 아니라 두 번째 세컨 설교자였던 거예요. 회당장이 얘기하고 나면 누구 말씀 또 이해돼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나가서 거기서 또 한번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당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회당의 전통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진에 들어가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된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러니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유대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째 주에 미시대 안디옥에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 성경이 이루어졌다니까.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며 가서 집에 식구들을 다 데려오고 이웃들을 다 데리고 와서 두 번째 주 44절에는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죠.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복음 전파의 기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도 성장하려면 꼭 시험의 문제가 생깁니다.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넘어갈 때 꼭 시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왔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잘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거부하는 아주 독실한 유대주의자들, 회당에서 주로 설교했던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이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45절 이후에 보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원어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저걸 다 죽여버려 이런 막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이 단어에 이들의 이 마음 상태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생 아벨에 대한 그 시기심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시기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실제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여호와 절대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비인정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기고 싶지 않았던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가인처럼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내쫓고 싶었던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의 현장 속에 파묻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신앙적이고 적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문자가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왜? 그분이 소천할 만한 연령은 아니시거든요. 저랑 학교를 공부를 같이 했고 졸업을 같이 했는데 저보다 한 10살 위인 형님입니다. 그래도 60대 중반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결혼기념일에 사모님하고 맛있게 점심 드시고 저녁 때 피곤해서 일찍 간단히 요기하시고 주무셨는데 밤에 이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도중에 이미 사망을 하셨어요. 이게 심장마비는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평생 원래 직장생활 하시다가 저희하고 같이 만학도로 늦깎이로 40대에 저희 신학교에 재입학을 하신 분입니다. 출판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가 더 이상은 사업가가 아니라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업을 잡고 들어오셔서 서울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셨어요. 정말 어려운 목회적인 환경인데도 꿋꿋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슬픈 일이고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긴 목사님이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분이 또 마침 이번 주에 소천하셨는데 가만히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 물론 불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 일찍 돌아가셨다, 뭐 갑자기 돌아가셨다, 불행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첫째, 이분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일평생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것이죠.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복음을 전파하다가 60대 중반에 소천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한 적도 없고 예수 믿은 적도 없고 아까 그 독실한 유대주의자들처럼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가족을 핍박하고 아내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열심히 골프 치고 운동하고 놀다가 소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데가 아니라 복음을 힘써 전하다가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다가 그리고 그 지키는 길의 현장, 목회의 길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분은 천국으로 직행하셨어요. 제가 너무 서운해서 저희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와서 그렇게 우리 패밀리 한 5-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왕 형님인데 은퇴하고 저희 노인 목사 회장 시켜주려고 했는데 먼저 가셨다고 천국 가면 멱살 잡자고 서로 울면서 그랬습니다. 그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우리가 천국 빨리 쫓아가서 거기서 혼내드리자고 그러면서 그 서운한 마음을 달랬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올 수 없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있는 날이 있으니 그때 아쉽지만 그때부터 우리 못한 친교 나눕시다.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슬픔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4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중에 핵심 구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앞서 46절에 보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처라는 말은 스스로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집어치우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영적인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거부했어요. 여러분 내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천국과 구원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별히 46절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 우리가 향하노라 라고 하는 말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등을 돌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너희에게 등 돌려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거절하면 등을 돌린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거절하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끝까지 사랑으로 말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등을 돌려서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 자석이 여러분 같은 그 길이는 밀어내지만 다른 그 길이 또 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을 땡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복음은 열려진 마음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마음을 닫으면 복음이 등을 돌립니다. 절대로 복음과 등지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극소수의 힘있는 몇 사람이 난리 피면 도시 전체 모든 시민이 좋아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몇 사람의 힘있는 사람만 의기투합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적이면 교회가 영적으로 살고 복음에 반대자면 교회가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음에 등 돌린 자가 되면 안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등을 돌려서 그러면 이 복음 전파자들이 어디를 갔느냐? 바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유대인이 많은 지역을 간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 유대인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가족과 민족이 먼저 생각나서 자기 가족과 민족이 많은 도시부터
붙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크게 한 방을 맞은 거예요. 바로 그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내쫓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번쩍 차려졌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아예 유대인이 없는 땅도 가자.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 땅도 가고 다 가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던 한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면 인생 포기죠. 그런데 그 길이 막히니까 못 가잖아요. 그럼 뒤돌아서 가고 옆으로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새 길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길이 막혔어요. 그럼 다른 길을 찾으세요. 제가 7년 목회를 했습니다. 26살 때 목회를 시작해서 7년 동안 개척교회 한 20평도 안 되는 작은 막 비만 오면 물이 막 5cm씩 교회에 차서 물 보내는 그런 교회에서 어머니와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짜 본당이 거의 차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저는 이기지 못했어요. 권사님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장이었는데 저를 사기쳤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저는 목회를 포기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러나 목회를 그만둘 마음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여력이 안 돼. 교회도 다 날아가고 성도도 없어졌고, 그때 저희 이모님네 그 마사지샵, 여자 피부샵 거기에서 어머니가 어렵게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생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을 때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그때도 12월이었어요. 우리도 12월에 개척했는데 그 전화 한 통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했어요. 바로 저의 은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나 임교수야. 그래서 예, 교수 이번에 총장님 되신가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래, 학교에 내년에 내가 총장으로 들어가는데 김 전사 내년에 목사 안수 받지? 예. 그럼 우리 학교 교목으로 나랑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교목하고 싶습니다. 나는 대학생이 좋고 교육기관이 너무 좋습니다. 제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교육기관 하는 것입니다. 전 목회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커지면 전 교육기관을 할 것입니다. 제가 교육기관 하는 분들을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기관 열심히 섬겨서 훌륭한 기독인재, 훌륭하고 똑똑한 인재들 많이 배출하도록 전 그렇게 교회 에너지를 다 쥐어짜서라도 밀어드리고 싶은 교육 선교사역의 비전이 굳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교회에 저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이 없었는데 총장님이 학교에 원래 그런 일이 없는데 방을 대주셨어요. 학교에 게스트룸을 아예 내줄 테니 신혼집 거기서 쓰라고. 그래서 아내랑 처음에 천안에서 학교 안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같이 거기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한 길이 막히니까 다른 길이 열리더라. 나는 어디로 갈지 갈 수 있는 능력도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라. 할렐루야. 그러니 믿는 자는 멸망이 없어요. 망하는 게 없어요. 복음의 등만 돌리지 않는다면, 주님과 등만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목숨 바쳐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유대인과 같이 여러분 인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러보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라는 단어만 들어있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끝까지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집사님을, 너를, 목회자를, 너를, 성도를, 바로 너를, 당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런데 잘못된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따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 49장에서 정확히 이 빛이, 이방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가 올만해요. 왜? 딱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럼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의역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문자적 해석으로 하면 그렇게 보여요. 사람에게 한 말씀 같아. 근데 의미론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본질적인 이 사회사 말씀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의미론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이방에 비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번역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빛은 아닙니다.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의 빛이신 주님을 내가 여러분 증인되어 땅끝까지 이방인의 빛이 되어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믿다가 쉬던 사람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 그 빛의 역할, 인도의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 구절이 장로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절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구원받을 사람이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주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그러면 주님의 선택적 권한으로 여러분 구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선택하고 우리 성도를 선택하고 저를 선택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근데 할렐루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믿는 내 남편, 아직 안 믿는 내 자녀, 아직 안 믿는 주변에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안 믿는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게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우리도 월권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너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암흑의 권사를, 암흑의 집사를, 암흑의 성도를 태초부터 선택했다, 이 말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 선택 안 하셨어요? 라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인 정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등 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는 존재들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이를 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가르망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주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분 책임인 거죠. 그러니 거기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 그랬냐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작정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타소입니다. 이것은 지명됐다, 그리고 정해졌다, 지정됐다, 내가 너를 지정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옛날부터 미리 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이나 부모 형제 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작정했다고 왜 모르잖아요. 작정했다고 믿고 이방의 빛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방의 빛이신 주님을 증거해야 그 사람도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객에 꼭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심령도 혼자 믿지 못해요. 복음은 들어야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해요? 이방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태초부터 작정된 구원받은 내가, 여러분 아직 작정됐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주님 곁에 나오지 못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나는 믿고 가면 돼요. 그렇게 믿는 건 잘못된 게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성경적인 정신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여 주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위해 흘렸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등 돌린 자가 다시 등만 돌리면 여러분 그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A가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을 안 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
그는 작정된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원리의 책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작정 안 됐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니 이 사람이 회개하는 순간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작정되지 않았어. 버려진 영혼이야. 너는 껍데기야.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요.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편 강도가 작정된 영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깨달아 보니 내가 복음에 등 돌리고 악한 강도로 산 게 후회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생각 한 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것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작정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모르니 하나님께 맡겨라.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는 그저 이방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과 가족들과 주변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자. 아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그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너를 이방에 비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니 너는 그 일을 수행하라. 그 목적으로 살아라. 그 사명으로 살아라. 그 복음과 함께 걸어라.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불행도 불행이 아니다. 어떤 좋은 일도 더 좋은 일로 승화될 수 있다. 복음과 함께 가라.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